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노새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이 말씀 본문에 나오지만 비참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인생을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인가?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영양소북교회에 와서 제 32년이 내년 1월 달이면 다 찹니다. 1월 달 이후에는 33년이 되겠죠. 제가 호적이 5년 늦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5년의 호적이 늦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제가 심장 수술을 하면서 온 가족들이 26명이 한 곳에 다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과거 얘기들이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 얘기들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난 과거 얘기를 해서 우리 형님과 형수님을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았던 것은 어릴 적에부터 저는 심장병을 앓았기 때문에 살지 못할 걸로 예상해서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 아버지가 동장이면서도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오전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1세 생일 전까지 하면 영양서북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32년의 삶을 살면서 제가 볼 때 적어도 영양을 떠날 기회가 4-5번 정도는 꼭 있었어요. 4번이나 5번 정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분이 저를 지독히 싫어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묘하게도 어느 교회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 교회로 모셔가겠다는 겁니다.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모셔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당시 수장로님인 최혜명 장로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최혜명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영양 떠나서 그 교회 가시면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크고 대우도 더 잘 받겠죠. 그러나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여기서 대장로를 하시지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쫄병노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4-5번 정도, 적게는 우리 안동 동문교회에서, 동문교회 당회가 다 결의를 해서 박병성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시자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결의된 것을 제게 보내왔어요. 제가 허락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목회하러 왔으면 목회해야지. 인간적인 좀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교회, 좀 더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이것이 한 5번 정도, 5번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저한테 하는 말 많이 하는 분들이 목사님 좀 쉬세요. 목사님 쉬세요. 쉬는 것이 복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목사님 또 쓰러지든지 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내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도 목사님 쉬십시오. 쉬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쉬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다. 죽으면 푹 쉽니다. 죽으면 절대로 누구 그 죽은 사람한테 일 시키지 않습니다. 쉽니다. 푹 쉽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이 곧 옵니다. 그때는 쉬는 겁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때가 낮임에 내가 아버지 일을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그렇다면 한 시간도 허튼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삶에 있었든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전부 사볼 하나씩 가지고 온대요. 마음의 사볼. 마음의 사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은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탁 합니다. 그러면 사보로 탁 받아가지고는 이거는 김 집사 받아라, 요거는 이 집사 받아라, 요거는 권사님 받으세요, 요거는 장로님 받아가세요. 자기는 갈 때 빈삽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은 내가 받아야 돼요. 이 영양서북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결국 우리들 교회, 나의 교회 하지만 내 교회야, 내 교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의 사고, 내 하나님의 정신 없으면은 가짜 신앙인이야.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교회는 내 교회. 주의 종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때가 되면 나는 서북교회를 떠날 거야. 내 직장 바뀌면, 행편 바뀌면 떠날 거야. 어떤 거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전부 다 다른 사람 줘버려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남에게 다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노새 아내를 한번 살펴보죠. 노새 아내는 틀림없이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 만났어요. 신비하죠? 천사를 아무나 만나냅니까? 제가 그 마취 상태에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안 오고 그냥 제 말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삶에 있어서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위급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잠깐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벌써 아마 이런 얘기 저런 게 몇 마디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이에 어느새 나는 다른 세계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기왕이면 내가 내 자신이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요.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고 싶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그야말로 많은 꽃들이 피어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아서 보는 건지 눈을 떠서 보는 건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 무아의 세계예요. 그곳에는 내 귀에는 시냇물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시냇물은 보지 못했어요. 내 눈앞으로 나비가 날아가는데 나는 내가 손도 발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내 앞으로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가 누웠는지 서 있는지 모르지만 내 등 뒤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그 뒤쪽은 검어요. 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사람이 내 생각인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쪽 세계로 씩 넘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어둡고 검은 세계를 바라보고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세계를 향해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밝은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올 것이고
어두움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올 겁니다. 당연히. 이 그야말로 밝음과 어두움이 이 세상에는 절대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없지만 그 세계는 그게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나는 천사를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내가 산다면 좀 천사 봤다고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답답해. 어떻게 아무 표정이 없어요. 나는 신기한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신기하지도 않아. 나는 천사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만약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갔다면 천국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를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기적을 베푸는 것까지 다 압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저는 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살다가 인생의 삶이 인생의 날이 저물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서는 눈을 감게 되고 감았더니 이 세상에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나를 양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가자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삶이지만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이것보다가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여기는 세 가지 정도 롯의 아내를 한번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세상의 물질의 유혹입니다. 소돔 성 안에는 롯이 많은 물질을 쌓아놨습니다. 명예도 건세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런지도 몰라요. 여기에 마음이 다가 있으니까,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나의 모든 부귀영화가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의 부귀, 명예, 건세, 세상 것인 줄 압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좀 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저는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24시간 되겠습니까? 제가 수술받는 시간이, 깨어나 정신 차리는 시간이. 그렇지만 그 시간에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보고 싶다니까 보고 싶은 분은 환상으로 또 나타나더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이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들다 보면서 애처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만들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이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는요 구별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물질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전혀 내가 무엇도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나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만 있는 겁니다. 거기는 내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만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저 소돔성에 쌓여있는 부귀와 영화, 물질이 너무나 아까워서 저게 과연 하늘의 불로 태워질까? 하늘의 유황불비가 내릴까?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덜 믿고 안 믿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목사지만 믿음이 너무 없구나,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건 전부 해놓고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내 스스로에게 자책하기를,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저는요, 목사님들이 일평생 목회하잖아요. 일평생 목회하고 목회가 끝날 때 가서 너무 기가 막힌 게 보면은 퇴직금 문제로 장로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심무했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주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님 몇 년 사시려고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아들, 딸들 그 큰 교회 담임하면서 다 외국 유학시켜가지고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무슨 어떤 큰 뭐가 돼가지고 그 아들들이 용돈만 줘도 이 목사님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데 막 교회 보고 60억을 달라, 50억을 달라 이래가지고는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부당 짓고 지금 빚져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 돈 못 드립니다. 못 드리면 나는 은퇴 못해. 이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일평생 일을 시키고 은퇴했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오갈 곳도 없는 그런 목사를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목회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죽는 날까지 물질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걸 쌓아놓느냐? 선한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헌금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일, 아름다운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저 어디 땅은 아들을 가지고, 어느 땅은 딸이 가지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 그거조차도 못해, 말도 못하고 평생 모아놓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내버려 놓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종말론적 영성이라고 말해요. 임종의 영성이라고 말해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돼요. 참 이 임종 영성이 없으면요, 죽는 날 그날 아침까지 밥이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돈 얘기해요. 돈 얘기, 물질 이야기해요. 세상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 중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11조를 못해. 돈이 아까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덜 믿어요, 못 믿어요. 11조를 못해.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아이고 뭐 사는 형편이 그래가지고 11조를 못합니다. 목사가 11조 설교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설교 뭐 그냥 잘하다 말고 오늘따라 또 11조 얘기한다. 우리 목사님은 제일 문제가 11조가 제일 문제야. 제일 문제야. 이 물질 문제. 이렇게 쌓여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새 안에는 물질과 하나님 말씀을 덜 믿었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설마 하는 겁니다. 설마 멸망이 오겠나? 정말 종말이 오겠나? 마지막 순간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소돔 고모라 성을 엎어버리고 하늘에 유황과 불비를 내리실 때에도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마.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목사님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설교 들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롯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의 삶을 살지만 롯의 아내, 롯의 처처럼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실수를 한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29절부터 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한데 23절부터입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게 롯이 앞부분에서 성에 있는 롯을 끄잡아낼 정도로, 두 딸을 끄잡아낼 정도로 천사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 롯이 소알 작은 성으로 그걸로 피하겠다니까 하나님 천사가 허락해서 그걸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해가 돋았더라. 하늘이 말짱해요. 유황불비가 쏟아질,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뭔가 일어날 듯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막 하늘에 막 나타나고 뭐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으네,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아, 이래 가지고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도요, 살다가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요,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저세상으로 한순간에 건너가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건너가요. 한순간에 건너간다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찰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참 저는 볼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상의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못 박힙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이지만 한 강도가 마음을 돌이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는 안 지었지만 당신은 옳은 일밖에는 안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딱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를 잘 꾸준히 믿어서 잘 믿고 해서 천당 가는 것도 귀하지만 한순간,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자. 한순간입니다. 절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을 볼 때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아, 종말이 올 것 같지가 않아,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 아닙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망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은 한순간이 한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은 옆에서 날라오겠죠. 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옆에서 날라오는 건 좀 피하면 어쩌다 피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또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유황이나 불비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나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나요? 길에서 나갔었는데 소나기가 옵니다. 피할 수가 있나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그냥 소돔 고모라에 비처럼 내려버렸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기 빠질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노새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노새의 아내는 설명을 드렸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다시금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서서 볼 때에 벌써 아마 거기는 심판이 끝이 나고 옹기 가마 구울 때 연기가, 검은 연기가 쭉 하늘 위로 올라오는 듯이 소돔 고모라에서는 이미 그곳에서부터 하늘로 검은 연기가 올라치더라. 물론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다 하셨고, 이제 멸망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도 그 잡아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 있죠? 안 믿는 형제들 있죠? 여러분들이 친척 일가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내 아무개, 내 조카 롯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성, 정말 기도의 중요성.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더라.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안 믿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시대가 불신시대인지 몰라요. 어떻게든 간에 믿어야 될 조건이 충분한데도 안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은 사실 별로 좀 재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참 이거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꼭 먼저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핑계거리를 만들어 죄를 짓지 말고 핑계거리가 생겨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롯의 두 딸이 남편 될 사람이 유황불 속에 성 밖으로 나가자 해도 농담을 여기고 말 안 듣다가 죽어버렸어요. 롯도 소알로 피하겠다 해가지고 소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소알 사람들이나 소돔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그런데 롯 때문에 소알을 살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롯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보니까 내가 살던 소돔 사람들이랑 똑같이 남색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아이고 여기도 멸망하겠구나, 여기 못 살겠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러니 여기나 사람 사는 데는 여기는 못 살겠다, 산에 가자. 산에 가서 두 딸하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사람도 없는 은둔 생활로 들어갔다 이거죠. 또 두 딸도 지금 현재 아버지는 늙었고, 아버지가 늙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새로 장가가지고 그날 또 아들 남편 될 사람을 놓을 것도 아니고, 이러니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놓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거기 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파시키는데 모압과 암몬이 와 있다고요. 멸망시키는 장소에 사탄의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롯의 두 딸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두 딸은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못된 행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행위가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삶을 살아서 훗날 가서 그 잘못된 범죄의 씨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자세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지금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왔습니다. 온 이유가 뭡니까? 소알성 사람들도 소돔 산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저기 있다는 하나님이 또 멸망시킬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롯 때문에 소알 사람을 다 용서했는데, 일단 살렸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소돔 고모라 멸망한 것을 증거하고, 천사를 증거하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걸 해서 이 사람을 깨우쳐야 되겠다, 큰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악한 사람들, 소돔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기 있다 같이 망하겠구나, 나가서 따로 살자. 그리고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술 먹도록 돼 있어요. 신앙 없지요, 믿음 없지요. 그러다고 해서 저녁 시간 허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술 먹지. 이게 롯의 모습. 전형적인 타락된 교인, 전형적인 타락된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고독이 밀려올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춘기는 두 번 온다고. 어린 시절 사춘기가 한 번 오지만 또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아줌마들이, 특별히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해 가고 자식들은 결혼해서 다 출가하고 혼자 남을 때, 나는 이게 뭔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 병명이 빈둥지 증후군이 와요. 이때 신앙인들도, 교회 집사도, 교회 건사도 하나님의 일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많이 시험에 빠져버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빈둥지 증후군, 사춘기가 아니고 사축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사축이 온다. 우리는요, 이럴 때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자,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표현이 좀 죄송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술을 처잡사 놨으면 그 밤에 자기 딸들하고 동침을 한 것까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이를 한 해 한 해 더 잡사가면서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조금만이라도 더 진리로 살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러지를 않고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나 교회 일 많이 했어. 원래는 쉬어야 되지. 목사님, 내 은혜는 저한테 어떤 것도 맡기지 마세요. 젊은 사람한테 맡기세요. 젊은 사람한테. 여러분, 여기 나이 많아서 일 못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장 큰 바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요, 끝나요. 생명도 끝납니다. 그의 삶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을 살려주는 법은 없어요. 살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 제 욕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하지만 물론 호적으로 나이가 좀 남아서 호적대로 하면 한 40년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하면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이라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했는데 목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면 그만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고 어떤 욕심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몸이 많이 괴롭잖아요. 많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기침도 못해요. 기침도 하면 막 속이 막 찌릿찌릿한 게 따갑습니다. 재채기 하면 반 죽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좀 쉬십시오 이렇게 그냥 쉬라는 게 아니고 목회 이제 그만하고 후배한테 물러주시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절대 욕심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총회법이 있으니까 총회법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강단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사명이니까 해야죠. 아멘 하십니까?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 세워놓으면 고문하라고 장로 세운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음껏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장로님들 세 분이 서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허탄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일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 들어가 보면요,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뒷짐지고 다녀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직분이 귀한 사람이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면요, 장로님들이 주보를 들고 다니고 장로님들이 걸레 들고 다니고 장로님이 청소하고 장로님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을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이건기 장로님은 내가 너무 신기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분을 처음 봤어. 요즘 시대에 이런 분을 처음 봤어. 참,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절대 망각하고 마음대로 술 취해서 살듯이
정신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진리는 외로워요. 진리는 고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실천해 나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마지막 38절,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새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그 두 딸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사탄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범죄의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